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강낭콩 키우기 해보셨습니까? 강낭콩 키워보신 적 있으시죠? 아마 제 기억 속에도 있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은 키우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과 과정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강낭콩이 이렇게 자랍니다. 네, 그 콩을 하나 심으면은 콩이 땅 안에서 뿔고 어린 뿌리가 나오고 쭉 뿌리가 내리면서 떡잎이 자라나죠. 떡잎이 떨어지면 이제 본잎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 안에 이제 강낭콩들이 또로로로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아들을 둔 이 학부형으로서요, 제가 아들이 1학년 때 과제를 함께 해보면서 이 옛 기억이 났습니다. 네, 내려주셔도 됩니다. 다시. 네, 화분에 흙을 잘 채우고서 이제 강낭콩 하나를 딱 넣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너무 깊게 심으면은 안 되죠. 살짝 한 밑에 한 2cm 정도 이렇게 밑으로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깊지 않게 심어서 흙을 이렇게 덮고서 잘 다져준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물을 주고 햇볕도 쐬주고 또 바람도 부는 잘 통하는 곳에 이렇게 두면서 언제 자라나 이렇게 보게 되죠. 언제 자라나 이렇게 보게 되는데 정말 크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아까 본 그 사진과 같이 콩이 계속해서 뿔고 그 안에서 뿌리를 먼저 내리는 시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언제 자라나 하는 그때에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떡잎이 이제 먼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떡잎이 나고 그 다음에 본잎이 나고 쭉쭉 자라서 이 꽃이 피고서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 완두콩처럼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쭉 줄기가 있고 그 안에 까보면 이제 강낭콩들이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콩들이 오밀조밀 옹기종기 이렇게 잘 모여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키울 때는 열매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꽃이 다 폈구나 그리고 고이 보내드렸습니다. 더 이상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넝쿨이다 보니까 막 자라요. 참으로 신기한 몇 가지의 포인트를 제가 키우면서 발견한 것은 여러분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먼저는 이 흙에다가 묻고 햇빛과 바람과 물이 지속적으로 주게 될 때에 어느샌가 모르게 얘가 자란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느샌가 모르게 싹이 점점 크는 게 눈으로 보이고 어느샌가 모르게 훌쩍 커버리는 것이 이 식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생명력이 있는 식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강낭콩을 어떤 방향으로 심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나요? 없어요. 강낭콩을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도 잘 모르는 그 강낭콩을 아무렇게나 그냥 심어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 뿌리는 점점 땅속으로 깊이 뿌려져 가고요. 떡잎은 점점 싹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하늘을 향하여서. 근데 강낭콩에 눈이 달렸습니까? 신기하게도 어떤 방향으로 심어도 그 강낭콩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가 흙인지 어디가 하늘인지를. 그래서 잎과 뿌리가 구분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정말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너무나 당연하지만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강낭콩을 심었더니 당연히 강낭콩이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참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연은 먼저 누구가 만들었죠? 핸드메이드인 갓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자연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여러분 걸작품. 네, 애들 찬양 중에 그러한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못났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들이기 때문에 핸드메이드인 갓이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법칙이 적용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강낭콩 안에는 강낭콩 열매를 맺게 하는 DNA가 있죠. 그래서 그 땅속에 그것을 심었을 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다 강낭콩의 DNA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듯이 오늘 야고보는요, 흩어진 교회들, 바로 우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신 DNA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보았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8절, 우리 본문 말씀 한 절 위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첫 열매가 되는 자들, 우리를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었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서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 뭐가 있다 그러죠? 심겨진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잠깐 한번 상기해 보면요,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면한 시험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 시험이 무엇이었냐? 세상에 부를 추구하는 마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에 있으나 세상에 있으나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세상에 썩어져갈, 없어져갈 허무한, 공허한 그 부를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원래는 너희의 마음이 하나였는데 그 마음이 둘로 갈라졌구나,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메시지였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그런 우리의 두 마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2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것은 바로 너희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으로 나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자꾸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 완전히 쪼개지려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냥 가만히 우리 안에 말씀이 나는 보이지 않지만 심겨져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말씀이 알아서 이렇게 자라나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21절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가만히 두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나오죠?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의 마음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완전히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닭이 그 달걀을 계속해서 품고 품었을 때에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너희 안에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버리지 말고 말씀과 나는 상관없는 바 된 저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서 꽉 붙잡고 품으라 라는 것이 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땅에 씨앗을 그저 뿌려놓기만 한다면 그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자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쨍쨍 내리치면 씨앗이 다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이죠. 또 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되죠?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력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씨앗을 땅에 심어야지만, 땅이, 흙이 그 씨앗을 품어야지만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과 너는 무관한 삶이다, 소용이 없다, 계속해서 너는 공허한 것을 쫓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지 않는, 내 것으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을 듣기는 해요. 근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땅에 뿌려진 씨앗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심겨진 말씀이 아니라, 심겨진 모습이 아니라 그냥 씨앗들이 흩어 뿌려진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품지 않으니까 싹이 나지 않고 잎과 꽃과 또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눈과 귀로 들어오죠. 그럼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지금 나의 삶, 나의 말과 행동을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그냥 가만히 들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내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과 말씀이 좀 달라요. 그럼 마음에 무슨 마음이 먼저 들죠? 불편한 마음이 들죠. 불편한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찔림인 것이죠. 말씀을 읽었을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갈등이 일어나죠. 그 마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이 마음의 불편함이 점점 더 증폭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 삶에 나의 생각, 내 말과 내 행동을 자꾸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나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당장 이 말씀 듣기 전에, 이 예배 드리기 전에도 내가 정말 싫어하는 애 쌍욕을 해주고 왔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이죠. 사랑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냐? 최종적인 결론은 그 말씀을 품고 듣고 행하는 자는 그 말씀을 품을수록 내 안에 자라나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나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나의 모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돈과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방법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 말씀대로 변화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떻죠? 교회엔 나옵니다. 헌금도 가끔 한번 해줍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때로는 암송까지 합니다. 나의 눈과 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긴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 나는 여전히 전혀 상관없는, 말씀과 나의 삶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기면서 말씀에 대한 무게감을 깊이 갖고 있지 않는 모습,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안다고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긴 하지만 행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와 같아요. 어떤 거냐면요, 정말 여러분 공감하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공부와 일맥상통해요. 말씀을 듣고 지킨다라는 것은 공부와 비슷해요. 여러분, 어떤 것이냐, 어떠한 개념들 공부를 할 때요, 여러분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그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선생님의 강의를 우리는 듣는 거죠. 수학이든 국어든 영어든. 그러면서 막 개념을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런 거야, 이런 공식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선생님의 설명을 딱 들으면요, 여러분 어때요? 이해가 잘 돼요. 그렇죠? 강의를 잘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은 이해가 정말 잘 갑니다. 이렇게 풀리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막 들죠.
근데 여러분, 그게 내 것이 된 걸까요? 아니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내 머릿속에 이해만 된 것이지, 그대로 그 다음날 시험 볼게 하면은 여러분, 공부 하나도 안 해요. 나 이해했으니까 이거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시험 보면 어떻게 되죠? 빵점 맞는 거죠. 왜요? 내 것이 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강의를 해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서 응용 문제를 풀어야죠. 똑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스스로 그걸 풀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지? 하는 걸 가지고서 한번 적용해서 풀어봐야 돼요. 계속해서 풀어보고 실패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마침내 그 풀이 과정을 다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와 일맥상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 잘 들어요. 막 찾아 듣기도 해요. 요즘에 유튜브에 많은 유명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막 말씀의 홍수니까 찾아 들어요. 막 많이 들어요. 말씀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열심히 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들었을 때에 그냥 예배 시간대, 설교 시간대 그런 거구나 하고 멈춰 있다면 결코 그것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23절, 24절에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언급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23절, 24절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울은요, 오늘날의 깨끗한 잡티 다 보이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거울과는 다릅니다. 이때 당시의 거울, 고대 청동, 희미하게 보이는, 희미하게 비치는 거울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날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 있죠. 그 희미하게 비치는 그 거울을 바라봤을 때 얼굴을 낱낱이 보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한다? 띄엄띄엄 알고 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런 자의 적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 비유를 들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의 특징을요, 26절에서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야고보가 누구에게 하고 있죠? 세상에 흩어진 교회들에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이 말씀을 듣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16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스도인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소망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불을 동경하면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그 메시지가 바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외치는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두 마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두 마음으로 갈라지게 되는가? 오늘 교회들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착각, 오늘 우리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착각,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착각,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도 않고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오고 암송도 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되는 포인트 막 메모도 열심히 해요.
때로는 갈급함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찾아 듣고 열심히 나의 삶에 무엇을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것 같아 보여요. 뭔가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정작 그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았을 때에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과 같아요. 그저 연중에 꼭 해야 하는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이런 필수 이수 교육 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들어야 되는 뭐 산업재해에 대해서 혹은 어떤 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이런 교육들, 여러 가지 이수 교육들이 있죠. 마치 우리는요 설교를 그렇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꼭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을 들을 때 맞아, 그렇구나. 그냥 그것을 들을 때에 이런 것도 있었어, 그래, 잘 참고해야겠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이수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매주일 이곳에 와서 그냥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었어. 이 말씀 오늘 좀 나의 마음에 다가오는데 그렇구나, 그냥 그러고서 넘겨버리는 것이죠. 그 말씀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에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강의를 5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부드리며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이 주일에 설교 시간에만 이 야고보서를 듣고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중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정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지를 그것을 이해하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에 집중하여서 듣고 매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꽉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먼저는 듣기는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속히 하다라는 것은요, 민첩하게 지체함 없이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듣는다는 것도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의미를 동반하죠. 그럼 무슨 말이냐? 듣기를 속히 하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함 없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하는 거 아니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거룩한 찔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그러면 그냥 거침없이 담대하게 지체함 없이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과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왔어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화를 냈어요. 급히 막 성을 냈어요. 근데 이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요. 먼저 내려놓고 사과하고 이것에 대해서 마음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체함 없이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 듣는 것과 정반대로 둔하게 처리하라는 것이죠. 답답하리만큼 둔하게 너의 말을 내뱉는 것을 지체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혀에 재갈을 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갈이 뭐죠? 그 동물 입에다가 이렇게 채워서 고삐를 부여잡고서 제어하는 것이 이제 재갈이죠.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이 말을 못하게끔 또 이렇게 붙잡아서 하는 것, 그 행동을 제어하는 도구가 재갈이죠. 혀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은 무엇이죠? 너의 혀가 함부로 나불대지 않도록, 너의 혀가 너가 화가 났다고, 너가 승질이 났다고, 너가 기분이 나쁘다고 욱하는 마음으로 민첩하게 말을 내뱉지 말고 그 말하는 것을 제어해서
최대한 천천히 정말 말을 잘 못하는 말 더듬이가 말하는 것과 같이 지체하라, 답답할 정도로 지체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야고보는 우리가 첫 시간부터 얘기한 대로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요. 26절 27절에 이렇게 딱 정리하고서 2장의 말씀이 시작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마음에 심겨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자들의 특징은 어떠한 자들이냐? 먼저 말조심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 세속화되지 않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 마음이, 그 삶의 양식이 바뀌지 않는, 세속화되지 않는 삶, 그런 자의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주일에만 하는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또 흩어뿌려진 세상 속에 흩어뿌려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먼저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삶이 다 순복하도록 말씀으로 내 안에 모든 정욕과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핑계는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의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됩니다.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직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을 품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다 걸고, 나 이건 말씀대로 진짜 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말씀대로 어떻게 살지?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힘을, 열정을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1년이든 1년, 2년, 3년 여러분 삶을 한번 투자하고 들여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서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못 살겠어. 하기 싫은 거죠, 사실. 하기 싫은 것이지 해보고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 마음에 이러한 속임만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사람이 다 죄인인데 말씀대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어? 어차피 또 넘어질 거 아니야? 오늘 이렇게 결단하고 오늘 센트럴 예배 와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무너지는 게 우리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하는 이러한 체념, 이러한 마음들,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너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는 마음을 부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올가미를 던져놓고서 계속 뒤로 끄는 것이죠.
너 어차피 똑같은 죄 또 지을 거잖아. 너 그렇게 기도해 놓고 찬양하고 신실한 척하고 너 뒤에서는 또 똑같은 죄 지을 거잖아 라고 속삭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한 찬송가의 가사와 같습니다. 왜 너 인생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파도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그러한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가사는 비장하거든요.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는 찬양이에요. 너무 가사가 우리의 경우와 같잖아요. 왜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에만 있어요? 더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믿음의 그 바다가 쭉 있으면은 그냥 믿음의 바다에 살짝 발만 담가 놓고서 발만 간다 하는 정도로 있으면서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깊이 완전히 빠져봐야지, 잠수를 해봐야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내가 내 몸을 던져봐야지, 그리고 나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저 발만 담그는 정도의 그 정도의 신앙에만 머물면서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주중에 유튜브 하나를 보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 그 개그맨이었던 한 분이 있었어요. 고명환 씨라고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영상이 떴어요. 그래서 뭐 어떤 영상이냐면 그분이 이제 개그맨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자기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식당을 내놓고 열심히 일산 쪽에선가 이렇게 메밀집을 하시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근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다큐 형식으로 이제 찍은 영상이었는데 보면서 어떻게 하고 연매출이 어떻게 되고 돈을 엄청 잘 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하루의 삶을 이렇게 보내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크리스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뭐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포인트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뭐였냐면 사람들이 식당을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초창기 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인터뷰 하시는 분이 아니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식당에 이렇게 많은 일을 관여해서 본인이 직접 다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방법 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쉽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식당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정말 화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지금까지도 그 원칙을 고수하고 늘 성실하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지름길을 원하지만 그냥 그 어떤 스포츠 의류의 광고와 같이 just do it이에요.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쉽게 가려고만 하고 해보지도 않고 말로만 뭔가 되게 고민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막 신앙적으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근데 정작 그 삶에 알맹이는 있냐 없냐? 없어요. 말만 무성한 것뿐이죠. 그렇게 고민하는 척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들어갔다면 그 말씀을 꽉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꽉 붙잡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언제 열매를 맺나? 아까 강낭콩 이야기 들려드렸잖아요. 진짜 금방이라도 막 물 주고 햇빛 이렇게 세게 해주면은 막 클 것 같아요. 근데 안 커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뿌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강낭콩이 올라오죠.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 우리가 붙잡는다면, 꽉 붙잡는다면, 계속해서 붙잡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내일도 야고보서 보는 거고요, 화요일도 야고보서 보는 거고, 일주일 동안 이 야고보서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씨름하고, 이대로 내가 왜 살지 못하는가, 내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 돈과 시간과 모든 방법을 다해서 이 말씀대로 내 안에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붓는다면 여러분, 말씀이 열매를 안 맺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심겨진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의 열매들이 내 말과 행동과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에 인풋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웃풋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말씀을 먹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질리도록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이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발버둥 한번 쳐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안 된다고 불평불만하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 탓을 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고서 많은 상황과 환경 탓만 하고 정작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서 말씀을 볼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리고서 하나님한테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